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두 절 안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결단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생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반드시 오기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결코 소홀할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후에 어떻게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보장에 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불변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심오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의 자유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누가 우리에게 생명의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 편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늘 우리 생활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만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가르침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절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결코 나를 부인하지 말라, 나를 시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영생과 영벌은 나를 어떻게 시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인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날 앞에서의 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저들에게 밝히 말씀한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내어쫓아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아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법에 위반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왜 위반되었느냐? 이들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 종이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에 있어서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시인은 교회에 나와 고백하는 관습적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마지막 날 각각 우리 심령 속에서 영생과 영벌을 가져오는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성 있는 신앙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도 이 고백으로 천국에 입성하셔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단순히 동의한다. 이 뜻을 넘어서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정당하고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인한다고 하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입에서의 고백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하다라고 하는 호몰로게오를 분석해 보니까 호모만을 쓰지요. 같다, 동일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로게란 뜻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내용,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시인한다, 말씀을 공개적으로 시인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생과 영벌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법정에 나가서 정인의 정언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법정에 나가서 정인을 해봤는지요? 법원으로 정인으로 가게 되면 판사 앞에서 손을 내어놓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명예와 인격이 그 정언 속에 달려있는 선서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뭐가 되라고요? 내 정인이 되라.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정인은 곧 순교자라고 하는 마태의 어근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정언은 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정인이여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담대한 표현을 우리 각자 교회에 나와서 공동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가족 사이에도, 친구 앞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삶이, 우리 각각 개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시인하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시선과 환경의 반응이 좋지 않지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이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음을 주게 되지요. 어떤 때에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직장에서 성진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친구에게 고립당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 앞에서 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묻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시인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그를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가치관도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할 때에 정직해지겠지요. 사랑하게 되겠지요. 남을 용서해 주게 되겠지요. 희생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네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도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같이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람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믿을 수가 있느냐, 그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아버지의 주권을, 그 간섭을 네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주라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입으로, 말로 시인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간단해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시대적 상황을 주목해야 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지요. 로마 시대 때에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느냐? 나를 큐리오스 주라고 해라. 내가 신이다, 그 말이지요. 나를 신이라고 해라. 예수가 신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나를 큐리오스 주인이라 해라. 바울은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일러줘요. 그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신이라고 해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진종들이 천황폐하가 주가 아니요, 그 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한 거지요. 이것이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부르면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입으로 부른다는 말도 있지만은 에피칼레오마이라고 한 단어는 상소하다, 청혼하다, 역시 법정의 용어입니다. 판사가 물어봐요. 너 로마 황제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하고 물어볼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됩니다 라고 시인하는 이 행위, 이것이 부르며라고 하는 시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베드로에게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큐리오스,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주와 똑같은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도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시여 주인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드렸다는 거지요. 나의 주인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더 분석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이는 곧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러는 성경에 갈라고 뭐라고 했느냐? 메시아는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성경이 갈로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구약에 오시마 하신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지요. 그분은 세 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곧 왕이시여 제사장이시여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신적 본질을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다.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자기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교인이 될 때에 고백했습니다. 헌법 3장 21조에 보게 되면 교인은 누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를 네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상이나 이성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한 자에게 주신 심오하고 영원한 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네게 이와 같이 해주셨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인정,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간단합니까? 명료합니까? 불변적인 진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0장 본문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의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느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예요, 보배. 이것이 진짜 보배란 말이에요. 세상의 금덩어리 이것이 보배가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보배와 같이 여겨야 돼요. 보배. 이 헌신짝 같이 여기면 안 돼요. 보배와 같이 여겨.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도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바로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근데 오묘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은 누가 내 마음에 계신다? 그렇죠. 맞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고백을 드리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와 같이 고백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뭐한다? 인정해 주겠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이것은 별로로 여겨요.
뭔가 색다르게 해야 우리 교회가 남보다 독특하다. 그래서 뭘 이상하게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하여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신앙 고백이냐? 예수님 복잡하게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신령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시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다. 뭐 하는 것이? 믿는 것. 누굴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자꾸 우리는 교회 일과 집안일을 갖다가 분리시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무슨 세소가 된 것처럼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주께서 받으신 줄 압니다. 이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린 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드리면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신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프로스키리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께 경배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보좌에 앉은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경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도 천상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 이름이 정의의 열매라고, 구원받은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 뭐냐? 부인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적극적 부인이에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앞에서 베드로가 보는데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지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에 나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뭐가 울까요?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저부터 두려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잖아요. 도마가 뭐라 합니까? 주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11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11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11제자가 믿음이 없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보시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 말.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꾸짖으시며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진리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배교하지 않도록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진리를 닮아지 말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세상과 타협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도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서 얼마나 혼란시키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봐요. 명예와 돈과 정치의 권력을 봐요. 대통령이 새로 뽑히게 되면 전번 대통령이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 바뀌면 또 와서 이 대통령이 좋다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도 대통령만 되고 나면 우리 대통령 참으라고. 정말 여러분, 진리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부인하지 마십시오. 디도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났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양의 모습이요, 두 뿔이 있어서 양인데 이미 용의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내용입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인간이 두려우니까. 인간이 두려우니까. 살아가다가 완전히 두려워지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왜? 체포되려고 할까봐 두려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느냐?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온전해질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이 말이지요. 둘째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지, 재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셋째는 미혹에 빠지지 말라. 마지막에는 이런 미혹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아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이걸 물어본다는 것이지요. 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삶의 모든 초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종종 인용합니다만은 강도를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예수님 좌우에 둘 다 강도예요.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강도가, 그러면 둘 다 강도지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배경에 있어요. 행악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행악자예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강도 속에 포함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이 포함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 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고백하니까 너 나와 함께 어떻게?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래요. 만약에 양쪽에 똑같이 둘 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할까? 너희들 나와 함께 어디 가자? 낙원에 가자.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다 옆에 같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강도같이 주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너 나와 함께 어디 가자?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어디 가자?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먹과 같이 들어온데 예수님께서 그거 생각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마지막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태어난 것도 참 기쁨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지 않지요. 돈 버는 거 뭐 나가서 일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갑자기 죽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집에 못 돌아오고 길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순간 우리는 뭘 하나님 고백하고 천국 가야 되겠나 이 말이지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내용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끝. 뭐야? 천국 입성이라고. 이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부탁합니다. 세상 것 다 없다 해도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돼. 정말 죄송해요. 내 어머니 아버지 이름 잊어버린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요새는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만큼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신해 주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했으니 오직 예수님만 구원해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